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분이 아니시네요. 어디에 가세요? 갈 곳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밤 잠잘 곳은 있으세요? 우리 외할아버지 담배 건조실이 따뜻해요. 거기에 가서 계시다가 가시죠. 이름 모르는 낯설고 가난하고 초라한 분을 담배를 말리는 건조실 옆 헛간으로 안내해드리고 내가 덥던 모포를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먹을 것도 좀 갖다가 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건조실을 찾아갔을 때 고맙다 얘야, 착한 마음 고맙다 얘야라고 적혀있는 메모와 함께 잘 개켜져 있는 모포가 있었습니다. 68, 9년 내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이천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루나무가 서 있는 신장로에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았습니다. 신장로를 가운데 두고 윗동네와 아래 동네의 집집마다에서 굴뚝에서 저녁밥을 짓는 솔까지 타는 냄새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누구야? 밥 먹어라!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친구들은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보자! 그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모두들 집으로 뛰어가는데 저 만치에서 신장로를 걸어오는 낯설고 가난한 사람, 보기에도 마치 갈 곳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이 다가왔습니다.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 시간이고 어디 딱히 목적지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들 밥 먹으러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낯선 저분은 어디로 가는 거지? 갈 곳도 없으신 것 같은데 불쌍해 보인다. 배고프시겠다. 추워지고 있는데 불쌍한 아저씨다. 아저씨를 건조실에서 자고 가라고 그래야 되겠다. 저의 마음에 든 저 아저씨 불쌍하다. 가엾으시다는 연민의 마음이 어린아이인 저로 하여금 낯선 그분에게 다가가 말을 걸게 했고 그분을 건조실 헛간에서 하룻밤을 묵고 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가엾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언가를 저에게 깨닫게 해준 일입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나병은 종신형과 같은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분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도록 율법이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로하여금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만든 것은 그가 느낀 겁니다. 저분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있다. 연민이 있다. 저분은 나를 내치지 않을 것이다. 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분은 나를 돌보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 신뢰가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게 기도하면서 다가갔습니다.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연민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연민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다가오는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댄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또 불법자가 되었습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면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더러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대었고 그의 더러움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오시고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엾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다 같이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가엾은 마음이 든 게 언제인가? 언제부터인가? 가엾은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을 가엾이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말이죠. 경쟁자고 우리가 가엾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가엾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문 닫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엾은 마음보다는 아파트 값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누군가 나를 좀 가엾이 여겨주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친밀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가까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득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친밀하게 말이죠. 예수님은 다가가는 분입니다. 친밀하게. 그가 더럽다고 해서 피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저를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몸으로 친밀함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외로운 그의 아픔은 사람들로부터 추방당해서 혼자 있으면서 외로웠습니다. 가족들로부터도 떨어져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을 슬프게 울면서 그의 나병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아무도 그를 사람 대접해 주지 않는다. 아무도 사람 취급해 주지 않는다. 나를 더럽다고만 한다라는 그 마음이 사실은 가장 괴로운 마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손잡아 주셨습니다. 그와 접촉했습니다. 인간은 접촉이 없으면 죽습니다. 접촉, 우리 모두에게는 따뜻한 손길, 접촉,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스킨십이 필요한 거예요. 포옹이 필요한 겁니다. 다정한 포옹이. 예수님은 우리를 포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 가운데 하나는 내가 지은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합니다. 예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조차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별일 빛이 되는 거죠. 그런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연민을 품어야 됩니다. 가엾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인간을 하나로 만드는 마음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끊임없이 연민으로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미사 때에 우리가 성체를 모십니다. 성체는 우리를 포옹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그분은 나를 포옹하시는 겁니다. 우리 으깨어지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포옹하며 치유하는 것이 성체입니다. 우리 모두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엾이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연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배웁시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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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